오늘 저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셨나요?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오늘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청년회 때 친구가 좀 많았는데요, 친구들이 참 재밌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와서 지금 생각하면 자기 고민거리나 상담을 얘기를 했던, 상담 비슷하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와가지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대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노래를 연습하라고. 넌 노래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노래를 곡을 선정했는데 곡 이름이 Unchange My Heart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 3달을 연습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좋고 가사도 거의 뭐 정확하게 부르고. 그리고 드디어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날. 여자친구에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뭐 Unchange My, 목소리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는 가요를 좋아하지 팝송 싫어해. 그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한 친구는 멘트를 적었어요. 멘트를. 그래가지고 자기는 고전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트를 봤더니 당신이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요, 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고 너무 재밌던 기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고백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내가 결혼을 하려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틀려집니다.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 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 성도는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성경은 어찌 보면 고백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내 품 안에 안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보기에 너무나 좋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줬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간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산전수전을 겪어보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아들을 정말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스탑하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며 진짜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인, 하나님 말고 인간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일의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창세기 28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봐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에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 큰 구원을 이루시는,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절은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and my salvation이라고 고백을 하죠.
모세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는요,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깨닫습니다.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 야훼라고 고백을 하면서 비록 신분은 낮고 낮았지만 그는 이 땅 하늘에 땅과 하늘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기도원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왕이신 야훼 하나님,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낳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며 찬양을 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신 주 야훼. 히스기야도 고백합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라고 열왕기하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유의 머리이신 주라고 다윗은 고백했고요. 시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고백에 관한 것을 주옥같이 남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로몬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욥의 대표적인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십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 나오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에디오프에서 온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우죽순으로 자리한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수없이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과 신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바요나 시모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갈대 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갈대 같은 너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를 따르는 목적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구세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베드로의 옛 이름을 주목해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오기 힘든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올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나는 너를 복덩어리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 인간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학위를 따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승으로부터 네가 배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가 됨을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임을 우리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것은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즉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것이 옆으로 줄줄줄 흘러가가지고 마치 기름에다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거 불을 밝혀주듯이, 어둠으로부터 불을 밝혀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는 빛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마음의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친 자를 감싸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 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진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는요, 지금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3년 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은 받은 분이십니다. 두 번째,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이 고백을 받는 순간에 첫 번째,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시몬, 갈대가 아니라 이제 너의 이름은 피터, 반석이라고 하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흔들렸던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너의 이름은 반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예수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옛날에 김형근으로 살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다가 주님이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순복음 금종교회는 우리 교인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순복음 금종교회라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구성원들이 있죠. 엄마, 아빠, 자녀들. 이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도 가정 구성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무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작. 감사의.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더욱더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로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신앙을 세울 때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입술의 고백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열쇠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 나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버리면 저 하늘에도 묶일지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익한 자요, 별것도 아닌 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요,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과거에 핍박도 했고 이 시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교회에 있는 교역자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는 우리 직분자들, 원리더님들 특별히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누가 나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베드로와 너의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이제 반석이다. 그리고 반석, 너의 이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황,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두 번째 그의 자손들이 교황이 되면서 혹은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은 자들이 교황이 되면서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절대 권리가 있고 절대적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캐톨릭입니다. 성당이에요. 그래서 성당과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틀린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맞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면, 그죠?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교회를 세울 때 아담이 잠든 사이 아담이 무슨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주례할 때 목사님들도 말씀드리지만,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아내를 머리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으면 항상 아내가 남편을 짓밟을 것이다. 다리뼈를 만들었다면 남편이 아내를 짓밟을 것이다. 그러네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이 원래 원어로는 아담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잠든다는 것은 잠시 죽었을 때, 즉 아담이 죽어야지 하와가 생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의 아내, 즉 우리가 신부죠, 신랑 대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신부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얻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시몬처럼 살다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부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아담이 죽었을 때 하와가 생겨나듯이 영적인 신부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드디어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각 개인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었고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인간도 정말로 완벽한 예수님과 같은 인간은 없어요. 베드로가 완벽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열쇠까지 줬지만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하와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 베드로는 아직 교황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여 그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구속에 관련된 얘기, 구원에 관련된 것에 방해를 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줬다 할지라도 구원 문제만큼은 엄격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요거를 방해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주님은 다 사탄의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연약한 어린 여자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완벽한 교회가 세워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불완전한 자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작. 들음은 그리스도의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통하여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는 생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이 말은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십자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교회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순복음 교단의 5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우리 장로님께 가서 교회 리스트를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회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힘든 교회를요 꾸준히 돕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또 알게 모르게 선교사들을 돕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우리가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인도를 축복해 주시려나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도에 막 우물 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20개가 넘게 파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삶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운물을 하나 팔 정도의 상황이 아니신 거를 제가 알아요.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코 부유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힘드신 분이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와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앙망한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고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이름으로 운물을 파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하나 정도 더 팔 생각이었는데 지금 20개가 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이고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도 땅에 운물이 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돌로, 나무로 이런 성전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invisible 그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visible, 그러니까 visible인 것은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순복음 금정교회 또는 인도에 가서 우리가 업무를 파고 예를 들면 교회를 세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처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계속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퍼져질 거고요, 동서남북 성장하듯이 디모데전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로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적어도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집합체죠, 공동체죠.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가시만 찔려도 아프고요, 피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큰 몸에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쩔뚝쩔뚝 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사실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인간의 힘으로 상상하지 못할 초월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아주 큰 메가철치, 초대형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헌금들이 모이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왠지 지옥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 권세가 떠오르는데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The gate of hell이에요.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마귀가 지옥의 문을 해놓고 있는데 이 지옥의 문에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옥의 문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권세가 있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옥의 문이 아무리 단단해도 지옥의 문을 열어 제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건강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만약에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명예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리신 분은 돈을 찾아올지어다. 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이게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가. 마귀가 아무리 지옥의 문을 꽉꽉 닫고 있어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 마귀의 문은 허물어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고 우리는 뺏겼던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입술의 권능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도 찾으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명예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되찾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센가. 여러분 열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열쇠. 이사야서에 보면 22장 22절에 222에 외우기가 쉽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예수 어깨에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3장 7절에 열면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죠.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인 파워와 권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명쾌한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막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증거할 것입니다.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좀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말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에크는 몸으로부터, 클레시아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이곳에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질문하세요. 김영근 목사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아마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입술로 신앙 고백했는데 권사님은 그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내가 체험한 예수를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부터 들은 음성들을 오늘 이 입술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아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너가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죠? 젊고 체력이 세다, 그 체력과 젊음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누구에게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뭘 원하든지 구하라.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부연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주 짧게 마지막 두 번째 짧게 얘기하고 기도할게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 역사를 통하여 146년경에 아마도 큰 지역에서 회의가 있었을 텐데 이단이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별의별 이단이 많았습니다. 주로 기독론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걸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택한 게 있습니다. 146년이라고 학자들 얘기하고 대략 140년에서 150년경에 로마 신전을 원형으로 발견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신학자들이 만든 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채택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시작. 우리가 채택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강론을 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마치 주문 외듯이 박물관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1000년, 2000년 동안 고백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순모금종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금요철 앞으로 꼭 나오셔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 고백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 거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거 정말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회 아마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짐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교황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면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그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